예수님의 치유 기사가 세 가지씩 세 묶음으로 묶여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 이적 가운데서 납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묶음 가운데 두 가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병사 100명을 통솔할 수 있는 장교,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군 대위, 중대장급 장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기적은 납병 환자를 고치신 것과는 좀 다른 치유 이야기이지만 첫 번째 이야기에는 없었던 두 가지 요소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는 로마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이며 곧 이것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유대인 중심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서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28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넌 이방인이야. 그러니 와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 점은 이 기사의 세부적인 내용만으로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요점을 놓치지 않도록 마태는 11절과 12절에서 종말에 열릴 하늘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11,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문에 있는 동쪽과 서쪽은 이방인 지역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잔치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앉을 것,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왕국의 특권층 자녀인 유대인들은 망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종의 슬픈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자 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기다리는 대신 8,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제가 로마군의 중대장입니다. 열중 샷, 차렷, 쉬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하면 자기 부하들이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기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대대장이 뭐라고 지시하면 자기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간다. 거기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직 말씀으로만 하셔도 직접 오시지 않아도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대답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휴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짱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짱이요. 이게 보통 칭찬은 아니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권위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권위라는 말에 이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 권위, 권세, 권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지요. 창세기 1장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나뉘어라 하면 나뉘고 내놓아라 하면 내놓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왜 이 말씀을 이 기사에 포함시켰을까요? 신학자인 D.A. 카슨은 이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 모든 엑수시아, 모든 권위는 황제에게 속해 있었으며 황제로부터 나오는 이 권위가 부하들에게 위임되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은 황제의 권위 아래 있었다. 백부장이 말할 때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백부장의 이러한 자기 이해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백부장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었고 그분의 말씀이 지닌 이 권능으로 인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떨어져 있는
내 종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눈부신 믿음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짱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멀리서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을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연결시킬 때 우리는 이 치유 이야기가 7장 마지막 부분, 7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가 아니라 권세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을 이 8장 주제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에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고 이제 그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치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태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무엇으로 고치셨다고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엄청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고쳐주시고 이어서 몰려오는 많은 병자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락에서 세 번째 기적 이야기는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인데 이 시기에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과 또 다른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베드로가 결혼했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자기 아내와 함께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치유에 대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에는 이 기사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범위한 치유 사역을 계속하도록 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유자로 남아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설교를 계속하기 위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강조점을 예수님이 성취시켰다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 그것이 그분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마태는 예수님이 설교하러 오셨다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광범위한 예시를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유사한 기록이 없습니다.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셨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두 축이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가르치고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가 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을까? 이사야서를 이끌어들인 이유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한 데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가 인용한 구절은 이 이사야 예언의 고난받는 종 대목에서 나온 것으로 이것은 이미 한번 미묘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들려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은 메시아를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로 식별하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일의 유형, 즉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마태가 인용한 본문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구절 중 가장 뚜렷한 대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신신학자들은 마태가 자신의 제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본문을 습관적으로 오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러한 학자들이 마태복음을 얼마나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사야서 53장이 죄로 인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히브리어 본문을 자신의 번역으로 제시할 때 그는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신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죄의 치유에 대한 증거이며 이것이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말하는 내용임을 지적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이 병들을 고쳤다. 그 병을 고치는 권능, 엑수시아가 있었다는 이 말은 곧 그분이 죄의 권세를 풀어낼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8장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자칫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다음 9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9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 9장 말씀은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불평하자 예수님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라고 질문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이 9장 6,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은 그 다음 절 말씀에서도 이어집니다. 9장 12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자신이 세리와 죄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병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환자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에서 질병은 죄를 예시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따라서 하시죠. 죄병. 죄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병. 죄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 본문에서 죄를 명확하게 죄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팠다는 거죠. 병들었다는, 고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것은 죄에 대한 주님의 더 중요한 권세와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을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 모든 죄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엑스시아를 갖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죄병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마태는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병을 무엇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병에 걸렸든지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이 엑스시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아오면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으로 이 모든 죄병이 고쳐질 수 있다. 내가 3가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착한 일 3가지 혹은 4가지 플러스 알파로 한두 가지 더 해서 이 죄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권능의 말씀, 엑스시아가 담긴 그분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죄병이 고쳐졌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짐이 어떤 짐이에요? 죄병이죠. 그 죄병의 종류나 질이 어떠하든지 그 깊이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오래 그것을 간직하고 시달리고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네 죄병이 나았다 선언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것.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 선언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정말 아끼는 골동품 도자기를 아들이 어떻게 방안 청소하다가 털이게 잘못 건드려가지고 해가지고 땅에 방바닥에 떨어져서 이 도자기가 박살나버렸어요.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아껴오던 거예요. 저게 박살났어요. 나 이제 죽었다 오늘은. 아버지 오시는 날이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내 제삿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문구점에 가서 강력 접착제 가져다가 그 조각들을 전부 붙여가지고 얼추 도자기 모양을 다시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것이 해결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리고 가장 간단한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오셔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으면 제가 이거 어쩌다 깨뜨렸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가 괜찮아 아들, 이 도자기보다 아들이 더 중요해 나는. 걱정하지 마. 괜찮다. 이거 깨져도 괜찮은 거야. 아버지가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가 도망가 숨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라. 그걸 보상하려고 어디 가서 알바를 굳이 밤샘하면서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괜찮아 아들. 걱정 많았겠다. 나는 이 깨진 도자기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 괜찮아. 걱정 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래, 네 죄가 용서되었다 한 말씀 하시면 그걸로 우리의 모든 죄짐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니고 새하늘 새 땅까지 아름다운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 되살리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언제든지 주 앞에 달려나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날마다 때마다 새로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